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365쪽.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 다닐 때 가장 즐겁고 기다리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요? 저는 소풍 갈 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풍 갈 날이 다가오면 또는 여행 갈 날이 다가오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언제냐? 시험 치는 날입니다. 시험 치는 날. 학기말고사, 학년말고사 시험 칩니다. 저는 암기 과목은 그런 대로 좋아합니다만 이 수학 시간을 참 싫어했어요. 수학 시험을 치면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반드시 쳐야만 됩니다. 왜냐? 시험을 치지 않으면 유급이 되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아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은 반드시 합격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울 아시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을 다 저울질하고 계신다. 달아보고 계신다. 또 잠언 24장 12절 말씀에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들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음식의 문제를 두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혹은 우상 앞에서 혹은 왕이 명한 법령 앞에서
여러 차례 큰 시험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대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 3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과목에서 합격했어요. 믿음의 과목.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느냐.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난 하나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믿음이 한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지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과목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소위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인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 눈으로 보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부르면 가짜는 입김이 설려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진짜는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린다 할지라도 금세 사라진다. 하나님도 우리 신앙을 감별하시기 위해 시련이라는 입김을 후 하고 보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할 때는 의기양양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믿음이 작든지 아니면 가짜 믿음. 풍랑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길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소망이라는 과목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 갔지만 발붙일 만한 땅 한 편도 자기 것이 없어서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이건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온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땅에 말뚝을 박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이죠. 자기 땅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땅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단한 소망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그네 삶을 마다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뿔을 사게 됩니다. 왜 샀을까요?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내 땅이 될 것을 믿고 그 일부를 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야지 이 보이는 지상에다가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지상에다만 쌓으니까 천국의 소망도 없고 또 지상에다만 쌓으니까 세상 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면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니까 이 땅에 쌓이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소망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랑이라는 과목에서도 합격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족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대신하게 하셨지만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합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실로 지키는 것은 다르죠.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 대답하기를 예,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거짓을 순식간에 드러내시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 부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계명은 사랑인데 그에게는 가난한 자를 위해 줄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세 가지도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없다면 구원의 문제부터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잘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신 시험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합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과목에서도 합격하게 하시고 소망의 과목에서도 합격하게 하시고 시험의 과목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